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네가 강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염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풀어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2025년도 1월 달에 시작된 지 7일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예배자의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삶의 놀라운 계획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2025년도에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 연합 집회도 많이 하지만 제가 가서 집회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난 항상 기대치를 갖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적 유익한 선물을 주실까 기대를 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본적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주님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제 그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예배라는 단어가 출발되고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인데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한 목사야 네 딸을 그것도 번제물로 갑을 떠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요즘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들에 다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작년 8월 달부터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육신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제가 60평생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처음이라는 게 제가 6월달, 7월달, 8월달 한 주도 안 쉬고 작년에는 제가 이 집회를 시작하고 16년째 됐는데 집회를 가장 많이 한 해 중에 근데 너무나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내가 이 유튜브 중계하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기가 뭐하지만 8.15 성회 할 때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까지 집회하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려고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망막 병증이고 또 하나는 유리체 출혈이라고 그 안에 시신경이 다 터져가지고 잉크를 엎었듯이 왼쪽 눈이 시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그 기도원에서 오른쪽 눈 뜨면서 운전하고 온 거야. 한쪽 눈 가지고. 그래 오면서도 내 나름대로는 한편에서는 원망이 돼. 또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입이 저절. 왜? 두 눈 다 그 혈관이 다 터지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안 보여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한쪽은 실명을 하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딸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 자면서 언제까지 살 거야? 그때 저는 우리 딸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왜 안 나오냐. 나오지 왜 안 나와.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기는 거야. 가스비를 못 내서. 그래서 딸내미한테 야 저녁 때 머리 좀 감으라. 새벽에 감지 말고. 안 되는데 기집애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하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때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로서 아빠로서 가슴을 찢어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목사의 자녀 하나님 책임이니까 네 인생 하나님께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먹혔는데 고등학교 입학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나는 우리 딸한테 목사님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봤다니까. 그때 처음으로 들어본 거야. 목사님 할 얘기 있으니까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지. 엄마도 잠깐 읽어주면 오래. 그래서 셋이 얘기를 하는데 딸내미가 첫 마디가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와서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닐 거야. 왜 그러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중학교 3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오히려 생활에 쪼그라들으니까 다른 교회에 다닌다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집사람도 자기도 다른 교회에 가고 싶대. 그게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번에 또 오면서 한쪽은 실명한다며 원망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한쪽은 실명한 거야.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한쪽 눈 보일 때 그렇게 원망도 했지만 또 한쪽 눈 보이니까 감사해. 두 눈은 안 보였지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10월 달에 모 기도원 가서 또 집회를 하다가 주일날 오른쪽 눈이 또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되고 오른쪽 눈은 이게 20%밖에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내가 간증거리가 없으니까 또 다른 간증거리를 만들까. 제가 그 임플란트 16개 한 걸 10년을 넘게 간증 우려먹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미쳐 딸리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간증거리를 만들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눈 거의 실명한 왼쪽 눈은 완전히 0.0이니까 검사해도 안 나와요. 하얀 시커먼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확 내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제가 병원 2군데 다녔었는데 실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확 줄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명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확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기도를 많이 기도원 원장이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여기 기도원 오시는 분들은 아이 원장님 왜 이렇게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대. 안 볼 때 다 해요. 안 볼 때. 안 볼 때 다 한다. 그런데 많이를 안 해서 그렇지 꾸준히는 목사님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볼 때 다 하지. 근데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인생에 대해 가장 많이 기도를 많이 한 거야.
하루에 10시간씩 했어. 10시간씩. 그런데 다른 뭐 기도 내용이 없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야. 나 좀 이게 두 눈 안 보여봐요. 한쪽 눈만 안 보여도 얼마나 불편한데 두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나 불편한 거야. 그때 김용관 목사님 여기 우리 기도원에 오셨을 때 나중 서울에 있는 안과병원 큰 데 좀 태워다 너무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 거기 딱 갔는데 주차장 딱 내리니까 20% 보인 것만 해도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아니 눈을 치료하러 갔는데 더 안 보여. 그 검사를 하고 두 번째 오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내린 거야. 전철을 타고 9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전철 입구에 딱 가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좀 그 4호선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다 피해. 저쪽 사무실에 지팡이 맹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니까 이게 미치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나를 갖다 데려다 주라. 그 타고서 그 병원에 가고 셋째 번에 갈 때 수술을 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수술한 집도의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 눈을 내가 하나님 앞에 10시간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현실은 눈은 안 보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그렇게 10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빨리 오야지.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믿음이 생성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한 가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그 선원들은 난리가 난 거야. 죽는다고. 근데 영적인 안목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 태평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은 거야. 근데 그게 금방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이 또 필요하더라. 내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소경으로 있다가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귀한 법을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시작한 지 7일이 지났는데 2024년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제가 올해 21년째 사역하는데 만 20년째 하나님께 내 사역을 뒤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사역을 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부족한 게 기도하는 거야.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언론사에서 난리가 났었죠. 인천의 모 지역에. 근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다른 목사님들은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 이름을 쏙 빠진 거야. 어떻게 뭐 시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했니? 뭐 했냐고 목사가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그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자가격리 14일 동안 시키면서 정부에서 용돈 40만을 주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정부에서 돈 40만 원하고 또 택배로 왔더라고.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14일 동안 용돈 40만 원 받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성경 일독을 했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또 안 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20년 사역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저도 20년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져간 내 뜻을 이룰 때가 참 많이.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처음 시편 119편 71절 고난받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예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예배관이 잘 되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담임 목사님은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습관적이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20번 드리면서 내가 습관에 의해서 예배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두 가지의 말씀이 입각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한 가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누구보다 많이 하지만 또 설교를 많이 듣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이런 게 고백하고 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은 출생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하고 출신 성분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간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히 는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유전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다메섹 도사는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예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온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도 그가 유전적인 지식 답습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가 설교 준비 이렇게 고백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부터 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린 다음에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육신의 한계에 부딪힌 그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안목이 딱 열리는데 내가 그 안목이 열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왜? 철저히 기도의 자리에 와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은 굳은 마음을 자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의 사람이지만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이가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그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사람과 겉사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하니 이 둘이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싸웠듯이 저에게도 이제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짤막한 성경 지식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이제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하다가 전도하는 그 대상지에게 방문할 때마다 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면 그리스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으로 변론을 하니까 교회가 세워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철저히 해결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한 지혜의 고난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오 오직 비밀하는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않으며
너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야 했던 것 같으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칠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쳤느니라. 사도 바울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듯이 그 다음부터 그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신다니.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에도 2025년도에는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새 일을 하려면 아유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새 일을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연장 없이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어서,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어서, 은사가 필요한 분들은 은사를 주어서, 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반드시 짜게 해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공급해 준 다음에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면 갈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실명 가운데서도 12월 달까지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목포 왕산 기도를 그때는 진짜 최악이었어. 아예 안 보일 때예요. 안 보일 때.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인데 손을 붙잡고 그 같이 걸어와 다닐 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도 나한테 좀 이상하게 생각.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미쳤대 나한테. 우리 가족들은 난리 났어. 미쳤다고. 아니 목사로서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좀 한 번 들어보야지. 평생을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어떻게 해. 나한테 찾아가지고 아니 실명된 사람한테 이루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는 사람도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아니 그럼 나에게 실명하라는 소리 뭐야. 나도 얼마나 두렵겠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실명한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공포가 물러오는 거야.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실명해가지고 이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눈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 하나님 고쳐준다는 거. 근데 그 수술한 병원에 김영광 목사님 같이 갔는데도 이게 망막에 방해되면 실명한대. 그런데 이게 뭐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망막이 분리된 것 같대.
그러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하도 죽지 않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에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친히 남에 대해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주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고 안 낫는다 할지라도 제가 그 많은 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 신방을 와가지고 아니 기대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왜 해? 자기 아는 분들도 동네 합병증으로 차라리 신방을 오지 말지. 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두 가지 생각이 사로잡힌 거. 나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약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제가요 그래도 의대 출신이야. 많은 분들이 의사 심의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의사들도 1%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설교 끝나면 물어봐.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내가 그래가지고 하도 내가 양평교대 집회 많이 할 때 목사님들이 IQ 검사를 한번 해보래. 그래서 한번 해봤다니까 그 결과가 200 나왔어요. IQ 200이면 상당히 좋지. 근데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야. 여기 계신 목사님과 내가 IQ는 훨씬 낫다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임해가지고 생각나게 하는데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 성경 암송하는 비결을 배우고 싶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서울에 있는 능력기도원으로 오시면 돼. 내가 여기 원장님도 오셨지만 그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한다니까. 꼭 물어봐. 내가 집회할 때마다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물어본다니까. 월요일에 저녁 집회 끝나면 찾아와. 특히 젊은 남자 목사님들 찾아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 좀 가르쳐도. 그러면 내가 끝날 때 오면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 목사님도 오시면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은사가 그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줬다고 고백하고 있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육의 신비에 새기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그 성경 암송을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못해요. 안 외워져.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 그래서 구구단이나 영어단은 이성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 오래 기억에 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영이요 생명이고 악한 자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사역을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2025년도에는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5년도에는 새 일을 하는데 마지막 내가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그리로 된다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잊으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인하여 자기 몸을 속건제로 드렸으니 내가 이름에 이르기를 증거하시리라. 이를 인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나니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새겨준 다음에 제가 2025년도에는 좀 시험시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달까지 일정이 다 잡힌 거예요. 순식간에 다음 주에 우리 능력기도원 집회하고 그 다음에 주평한교회에서 하고 또 멀리서 연락이 와서 대구 약복강기도원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 고쳐줬잖아. 그러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왜? 아유 그래서 그 고통 당하는 것도 유익이에요. 그래 주의 말씀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깨부르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준 다음에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